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십니다. 셋째는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넷째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다섯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섯째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더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부활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은 몇몇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죽은 자가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이며 어떤 몸으로 가르쳐 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귀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연의 진리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6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땅에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씨가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 자연의 진리이고 영적 세계에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 그 자체가 죽을 때만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납니다. 씨는 죽지만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는 씨의 속성과 생명의 상태들이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씨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씨가 떨어져 죽어야만이 되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씨도 있지만은 죽을 때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생명의 씨가 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히시고 달려서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씨가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씨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활할 것입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도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계명해 주셨던 것이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여러분도 하늘나라 열쇠를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사들 누가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를 따로 붙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죽는다는 것만 머릿속에 깊이 베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대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대들면서 항해를 베드로가 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들며 말한 것입니다. 죽음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죽는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의 소망도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죽는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인데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도 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걸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일까요?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배는 훌륭하게 짓고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은 죽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선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이고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출발도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에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할 수 있었던 곳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곧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입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어떤 몸의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일까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6학년 8반이 됐고 이제 잠시면 6학년 9반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제는 노인의 반열에 들어서요.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서울에 송이엘 때문에 가는데 보러 한번 기차를 타고 가서 오늘 지하철을 타봤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노인들에게는 공짜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1380원을 넣고 들어갔는데 딱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걸 다시 그래도 넣으면은 500원이라도 돌려받을 텐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어쨌든 노인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죽는다면은 장로님이나 저나 이제는 다 노인으로서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뒀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노인의 모습으로 쓸까?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예쁜 아기의 모습일까? 아상아상 걸으면서 예쁜 짓을 하면서 말을 배울 때의 모습일까? 요즘에 우리 가영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쫑알쫑알 하면서 하루 종일 나만 만나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우리 식구가 다 말한 것보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늘나라 갈 때 가영이 모습 마냥 이 어린아이의 모습일까? 소년의 모습일까? 청년이나 장년의 모습일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멋졌던 신랑과 신부의 모습일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뒀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총각천의 모습을 원할 것입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도 추석이 내일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 땅에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도 창조하신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송편과 갈비도 나누고 잡채도 나누면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대화도 나누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어제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2,090여만 명이 고향에 가거나 국내에 여행에 나서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는 닷새 동안에 고향에 가는 대신에 해외여행을 택한 사람들이 하루에 9만 명씩 45만 명이 비행기에 오른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 동네에 가까운 청주로 가든지 인천공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천공항은 스마트 공항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권도 탑승권도 필요 없이 얼굴 인식 한 번이면 출국 심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공항도 땅보다는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공항에서도 입국 심사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여기 들어오십시오. 우리 정화모 장로님 비원사 얼굴 한번 이제 베드로가 보고서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 당하셨죠. 어려움 당하셨죠. 베드로가 영접해주고 주님이 영접해주는 하늘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전처럼 세밀하게 천국 입국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한국말을 열심히 배운다고 합니다. 요즘에 영어를 배우기에 많이 어려움당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베드로도 한국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의 천국 여권을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녀할 것 없이 모두가 성형수술을 해서 넌 할 것 없이 많이 해서
모두가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잘생긴 모습이었기 때문에 얼굴 인식만으로 심사할 수가 없어서 예전 마냥 하늘나라 여권과 탑승권과 신문조회로 한국 사람들만 일일이 입국 심사한다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너무나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시기의 모습일까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추한 몸도 아닙니다. 병든 몸도 아닙니다. 죽을 몸도 아니고 썩어질 몸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뿌리는 죽음의 씨로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며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위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각 고유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양한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의 살은 땅에서 적합하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새의 살은 하늘을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도 적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살도록 땅에 적합한 몸을 주셨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하는 부활의 몸은 땅에 속하는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몸이 어떤 몸일까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천재의 몸과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네 가지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말했는데,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둘째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셋째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넷째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땅에 속한 몸은 어떠한 몸이었을까요? 죄의 형벌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썩어가는 몸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나는 몸입니다. 땅에 속한 몸은 야단 타락 이후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쉽게 넘어지는 비천한 몸입니다. 우리는 죄를 모두가 지어서 비천한 몸이 되었어요. 아니 또 죄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귀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땅에 속한 몸은 세상살이에 피곤합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병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때로는 죽어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몸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늙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땅에 속한 몸에게서 태어난 자연적인 몸이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불완전한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신령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썩지 않으며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형상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주셨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좀 만들 때 흙더기 좀 조금만 더 많이 만들어 주시지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만들어 갖고서 나를 좀 키를 작게 만드셨습니까?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와 아담 너와 하와는 부부다, 신랑과 신부다.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무슨 이벤트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건지 이벤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양가의 부모님은 모시고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짝을 지어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결혼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걸 맡아서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간교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극에 더하여 받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후손들 모두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로 믿는 아들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담처럼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땅에 속한 아담 형상을 입어서 죽을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 육신의 장막집에 끼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지만 둘째 사람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고 비천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의 몸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몸을 입을 여러분들, 예수님 형상을 입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썩을 몸이고
비천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자연적인 몸이지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나를 빌어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